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복귀를 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굳이 돌아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시려 하였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하여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서 오늘의 본문은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하시는데 이 대화 중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의 말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로서 오늘의 본문을 많은 이들이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예배의 의미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시며 쉬고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요청은 굉장히 여인에게 충격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풍토, 이러한 문화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지역 간 갈등과 미움을 종식시킬 구원자,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선물을 구하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만일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녀가 가장 갈급해하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수를 예수께서 주셨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녀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게 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과 물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 영생에 대한 이야기임을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구원, 영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시는 물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주제를 꺼내시는데 바로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자에겐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여러 차례 남자를 만나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예수님의 비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음, 20절에서 예배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인은 예배에 대한 물음을 던졌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분, 그리고 영생, 구원으로서 표현한 물 이야기, 그리고 여러 남편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명을 이어나갔던 이 여자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에겐 정말 간절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여인이 예배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고, 그녀가 예배에 목맸던 이유는 예배에 구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상들이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연찮게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몹시 뒤숭숭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드렸던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슨 예배를 드렸던 것인가?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진짜가 아닌 것인가? 라는 물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물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말을 믿기를 바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다 라고 말한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닌 내 말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 대상의 문제라고 응답하십니다.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교정하십니다.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성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을 알았던 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 대상을 확실하게 알아야 함을 여자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면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어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나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 혹자는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은 오늘의 본문과 거리가 멀다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혹자들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는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방식에 대한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 대상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2번씩이나 23절,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A는 B다 라는 식의 정의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14장 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직접 정의 내리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런 정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려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언급되는 생명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 진리는 이미 요한복음 안에서 정의 내리고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진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그렇기에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예배 대상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았을 때 좀 더 와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의 내리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구절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예수님이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때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배자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아직 때가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이때가 이미 왔습니다. 이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딴 곳으로 가서 예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저부터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이나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생각을 예수님께 고백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봉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는 기대감보다는 그냥 읽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냥 기도한다라는 습관적인 모습이었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마음과 생각을 놓치고 있었던 경우들이 저 스스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익숙해진 탓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는다고 표현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예배는 많은 사람이 드리지만 예배자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예배자로 바로 서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놓쳤다면 다시금 예배의 대상,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며 바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시간 맞춰서 매주 드렸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